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왜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이 있었을까?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위를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그 캄캄한 어둠 속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는데 멀리서 그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걸 봤을 때 처음에는 아마 더 무섭고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시고 난 뒤에 풍랑이 조용해졌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바는 그래요. 이 풍랑이 있는 그 환경,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 가장 무섭고 두렵고 캄캄한 곧 죽음이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풍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유대 광야를 떠돌고 아둘람 굴에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가드 왕 아비멜렉한테 잡혀가지고 미친 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들의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그냥 지배적이거든요.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일관되게 표현하고 계신 게 가장 어두울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왜 가장 어두울까요? 하나님과 그 어둠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저한테 이번 주 중에 깨달아진 그런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깊은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막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가 오히려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고 그리고 그런 캄캄한 어둠과 어떤 흔들리는 그런 막 불안과 두려움 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또한 반전이었거든요. 저한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각에 왜 사자굴까지 내려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까지 같이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게 다니엘서에 그 기록되어 있는 사자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까지 동행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남편이 자꾸 이제 쓰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다 저에게 아이들이 다 셋이 있는데 셋 다 전부 다 20세 이상 이제 성년인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들은 자꾸 밖으로 집을 떠나서 내보내야 된대요. 지가 고생을 해보고 이렇게 끼니도 자기가 엄마 아빠가 다 차려주는 밥상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고 또 공부할 것도 스스로 찾고 좀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해보고 집을 이렇게 떠나봐야 아이들이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심리학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때요. 그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성애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품에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완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이런 것이 항상 엄마들의 그 기본 그 마인드거든요. 기본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아빠는 애들하고 놀아줄 때도 좀 거칠게 놀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배꼽 잡는 영상들 많더라고요. 아빠가 아이들 어머 세상에 저렇게 해도 돼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막 굴려요. 근데 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빠의 부성애는요, 자녀들에게 모험을 경험하게 하고 좀 이렇게 도전하게 하고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서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그 사회를 온 이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자기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게 부성애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지 그 자녀들이 제대로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런 말을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칠게 모험하게 하시고 내보내시고,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 그 여러 가지 모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몸소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거짓이 많았다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배우게 되잖아요. 제가 창세기에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학교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빼고는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딱히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루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통관했다, 뭐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가 짧게 부끄럽게 나와 있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또 그 세겜성에서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세상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나 나와 있지, 어떤 우리한테 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뭔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따로 실려 있지는 않은데, 요셉 이외에 유일하게 좀 길게 나와 있는 게 한 장의 통째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유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유다가 왜 거기서 한 장을 거쳐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그 유다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뭐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막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난 그 후에 유다가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큰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너무 죄가 많아서 애를 죽여버리셨고, 둘째 아들 오난이 있는데 그 오난은 또 자기 형수 다말에게 어떤 꼼수를 취하잖아요. 자기 동생으로서, 형의 동생으로서 정직하게 행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꼼수를 행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만 남아있는데,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아있는데, 이 유다가 셀라를 큰 며느리 다말에게 주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큰아들의 그 아내였던 다말에게 사실은 그 동생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그 형의 후사를 잇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오난이 하려고 했는데, 오난이 이렇게 나쁜 머리를 써서 얕게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고,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유다가 이 셀라를 아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유다가 또 다말을 이렇게 겉으로는 네 집에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크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 다말에게 오히려 역으로 유다가 속아가지고 세상에 자기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그런 좀 껄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한 장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왜 거기 나와 있느냐. 그것은 유다가 깊이 자기의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의 그 뜻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고 거기서 자기 원하는 자식을 얻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자식을 둘이나 잃는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런 자기 가족 중에 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또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유다가 좀 부끄러운 이런 일련의 일들을 막 겪으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유다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유다가 항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다가 자기 온몸을 던지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이제 변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랑 연결해서 봤을 때 유다가 정말 그 깊이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죄를 통하여서 거듭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랑 통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다에게 그런 고난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는, 좀 풍랑과는 닮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의 인생도 엄청난 풍랑이 친 거죠. 아들 둘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것도 여호와께서 쳐서 떠나보내고 자기 아내도 잃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고통이었겠어요. 근데 이런 풍랑 속에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했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잃고 또 요셉을 잃은 거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흘렸던 그 눈물을 유다가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일들, 근데 분명히 유다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수치를 당하였고 그랬는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유다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21세기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지금도 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태인이 유다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사실 요셉 지파도 없어졌는데 유다 지파는 남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 이콜 유태인 이렇게 됐잖아요. 유다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거고. 유다가 그런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노년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면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생각해 주시고 유다 지파를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풍랑과 예수님이 동시에 오는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도 참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되게 느슨해지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을 딱 겪잖아요. 어려운 일을. 제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외부에서 막 공격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또 딱 던져지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속에서 그냥 주여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하죠.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제가, 3년 전, 4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제 약을 먹는 그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약 때문에 그분이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사실 그럴 리가 없는데 정황상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뭐 1인 시위를 한다고도 저한테 겁박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한테 협박을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곤란했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을 리가 없는데 그게 완전히 제가 잘못한 걸로 그냥 그렇게 온팡 뒤집어 쓰게 된 그런 일이었고요. 하여튼 저는 처음 겪는 두려움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제 또 가정사에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차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제가 재판을 받게 됐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제가 교회에서 사모잖아요. 사모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저를 대해서 오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떠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이 약국의 엄청난 업무와 제 연약한 건강 상태에서 그런 업무와 또 외부의 협박과 이 가족 안에서 말도 못하게 수치스럽고 통탄할 그런 억울한 일이랑 막 이렇게 삼중으로 겹쳐가지고요. 그전에도 제가 저녁마다 잠을 잘 때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생기산을 제가 먹어서 진짜 버텼지 생기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됐지만 또 그것 때문에 생기산 때문에 또 거의 죽게 된 형편이었어요. 또 그런데 또 그거를 생기산으로 버텼다고 하면은 좀 말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 약국에서 벗어날 수 없나 어디 멀리 도망가 버릴 수 없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던 그런 찰나에 그 모든 일은 그대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외부의 협박 또 가족 안에 있는 이런 일로 해서 막 제가 지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하는 일까지 막 겹쳐 있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그 연약한 몸인데도 점심을 안 먹고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로 갔었어요. 제가 점심시간 되면은 그냥 열일을 제쳐놓고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서 차를 몰고 그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달리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주여 하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제 인생의 엄청난 풍랑인 거죠. 근데 그러기를 제가 한 몇 달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상황은 한 1년 이상 갔었어요. 그 재판은 2년을 갔었고요. 그분이 저를 협박하던 것도 거의 한 6개월 이상 완전 최고 클라이막스로 치달았던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였는데요. 그때 다 같이 막 통성으로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대단하거든요. 저희 목사님 기도인도 정말 잘하시고 제가 20대 때 저희 남편 목사님 청년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정확했어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랑 결혼을 잘한 것 같은데 지금도 제 남편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관록이 쌓였으니까 얼마나 더 대단하시겠어요. 영감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인도를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 찬양과 그 열정적인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 막 저도 그 속에서 있는 힘껏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막 온몸으로 주여 외쳤는데요. 무슨 환상처럼 그랬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캄캄한 그 풍랑이는 바다 위 저쪽에서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죠. 정말 걸어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있는 힘껏 그분의 이름을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불렀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그 감격, 그 기쁨, 그 서러움, 막 그런 거 한꺼번에 다 터졌었는데요. 그날, 그게 이제 설교 말씀 있기 전에 미리 드리는 기도였거든요. 놀랍게도 그날 설교 말씀이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인 거 있죠. 정말 제 남편 목사님이지만 참 신기했어요. 저랑 설교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도 없었는데 제가 그날 받았던 말씀이랑 그 찬양 속에 느꼈던 영감이랑 똑같은 내용이 그날 설교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 말씀을 들었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도 사실 제 상황은 똑같이 풍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인생에 풍랑이 있다라는 거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환경은 똑같은데 그분이 주시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받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풍랑과 같이 계신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같이 계셨는데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고 사흘 동안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요. 배가 고파서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그런 이후에 배가 고픈 그 연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데 내가 그 고난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이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 58절까지 암송 대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새삼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요. 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주와 함께 무르익어 간다라는 그 뜻이더라고요. 그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난을 견디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왜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먹는 것에 예민할까? 조금만 뭘 조심하면 또 잠을 잘 못 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 생기산으로 얼마나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데 나는 생기산을 먹고 있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낫고, 근데 또 제가 생기산 때문에 지금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래요. 제가 굉장히 생기가 있고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대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항암하는 그 가장 치열한 과정에서도 거의 유튜브 안 쉬고 이 약국 운영을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정말 제가 만든 비타민과 이 생기산의 뭐 효과 덕분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2-3시간씩 막 걸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제가 한탄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지금 겪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그 많은 무시와 멸시와 고통과 십자가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기도하면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너의 재물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 아니냐. 기쁘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삶을 기쁘게 받고 있다. 그 이야기로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상당히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고,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기도학교에 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들 하니 그런 권사님들 뭐 믿음의 사람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시겠죠. 하지만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같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임재랑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것, 이 자체. 이것을 깊이 음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실한 찬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 교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 빛의 말씀, 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터치가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풍랑 위에 계셨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내려가셨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 말없이 그 길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나중에 애국 왕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영계를 진동시킨다라는 거, 그런 믿음이 오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말을 아주 수백 번, 수천 번, 한 10,000번 이상 되뇌어 보지 않았을까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셨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주 예전에 저희 지금 20대 중반이 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어디 섬으로 들어가는 그 배를 탔었는데요. 그때가 하필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겨울에 섬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때 제 남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12월 말이었는데요. 저희가 남해안에 무슨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가지고 그 섬에 고립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길에 처음에는 배가 잔잔하더니 이게 이제 더 망망대해 깊은, 그러니까 저 넓은 바다 쪽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바다가 굉장히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 배가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속이 울렁거리고 무섭고 울렁거려서 멀미가 나서 미칠 지경이 되는데, 그때 저희 그 막내 아들이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희 아들이 자꾸 아빠한테 눈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눈짓인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아빠 빨리 말해요, 빨리 하세요. 뭘 그랬더니 바다를 잠잠케 하라고. 걔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가 저 파도를 잠잠케 하면 되는데, 왜 아빠가 지랑 같이 그냥 그거 양동이 같은 거 끌어안고 토할 때 지금 그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가. 그런데 제 남편 목사님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래요. 진짜 그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도 한번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명령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좀 정말 급박한 상황에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이 그냥 내가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악한 영도 이 기도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데요. 이 자연물도, 그리고 내 몸의 세포도 내 말에 순응하더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제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장은 움직일지어다, 위장은 움직일지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목사님 말이 너무 재밌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위장이 다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위장까지 다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질병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뭐 한 번에 딱 해서 바로 그냥 치료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했는데요. 그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는 게요, 지금 빠지라고 해서 당장 빠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도, 산을 옮기는 공사를 할 때 그 현대적인 장비를 다 동원을 해도 엄청 빨리 한다고 해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 나가는 거죠. 쌓아 나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것은 기적이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기적이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처음에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스케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신을 쫓아낼 일이 이렇게 있나 싶은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거의 대부분이 이 악한 영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나 서럽고 그렇게 되었을 때요, 남편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좀 충격적인 기도를 하셨거든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이 귀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내 머리에 내가 귀신 들렸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상에 사모인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그렇게 원색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놀람과 동시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렇게 끌어오르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감정이 일시에 비누 거품 사라지듯이 딱 사라지면서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라?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특히 이게 막 어떤 생각들이 괴로운 생각들이 밀려 올라올 때 있잖아요. 미운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너 누구냐 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니 누구가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놀랍게도요. 그 마음속에 제가 금방 말했던 거 있죠.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그 끓어오르던 비누 거품이 싹 꺼지는 것 같이 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갑자기 자기 감정이 그냥 고요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그런 체험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누구냐 하는 순간에 분명히 자기 감정이었는데 이게 자기 감정이 아니고 뭔가 외부의 어떤 인격체가 와서 자기를 격동시켰다라는 거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격동케 한다라는 것. 악한 영이 다윗을 격동케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고요.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래로 그 범죄한 자손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팔렸고 그냥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마귀가 들락날락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는 금고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 어디 지갑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의 집을 지켜야 된다.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너 누구냐 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막 미운 마음이 들고 원통한 생각이 들고 슬픈 생각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하여튼 자기한테 늘 익숙하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그런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가지 말고 제동을 딱 거세요. 그러면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누구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권세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게 딱 분리가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내 마음에 놀랍도록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명령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명령기도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 안에 있는 모든 위장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모든 내 몸의 세포가 내 말을 들어요. 내가 나에게 괜찮아. 너는 잘 살았어.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야. 괜찮아. 평안해. 평안히 자도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또 다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위로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에 내가 더 크게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이게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내 혼과 영과 육이 내 명령 기도에, 내 명령에 순복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랑 그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그 신발을 이렇게 파도가 쓸고 가버렸어요. 새 신발인데. 새 크록스를 세상에 쓸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신발이 아깝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 바다를 향해서 말했거든요. 파도야, 너 그 신발 가져간 거 도로 내놔. 파도야, 그 신발 가져간 거 도로 여기다 돌려놔.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한 대여섯 번을 선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한 2-5시간 있다가 그 자리에 다시 갔는데 세상에 우연의 일치인가? 그게 신발이 거기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슬리퍼 발견했어요. 그 딱 똑같은 그 한 짝을.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좀 제 나름의 작은 체험이었어요.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파도가 내 말을 듣는다는 그런 느낌? 그런 체험 제가 받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왜 자기들은 그렇게 선포를 해도 쫓아나지 않고 왜 예수님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도가 내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공이 된 상태에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 명령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딸에게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 방방마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 속에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집 방방마다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선포 기도를 하세요. 명령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해도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속속 들어오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어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내 속에 속속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선포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온 집에 방방마다 꽉 찰지어다. 방방마다 어떤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이들 방에, 우리 안방에, 우리 거실에 이 말씀이 충만할지어다. 말씀이 그곳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롭고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을 우리 속에 꽉 채우는데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암송을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암송하는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잖아요. 왜 제 몸속, 제 마음속은 이렇게 바싹 말라있는 황무지 같을까요?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생수의 강물이 제 배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제가 입만 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거를 구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삶의 전 영역에 형통의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왜 교회를 다녀도 귀신에 눌리나, 왜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우리가 이미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오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갔는데 왜 우리에게 못 오겠어요?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항상 내 안을 닦고 내 밖을 닦고 선포를 하는 거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문득문득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 복이 없었어. 박복했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든대요. 그거 진짜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왜 우리가 박복해요? 왜 박복해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박복하다는 생각을 줄 때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너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서러운 생각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는 순간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져가고 나를 박복한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입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던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명령 기도. 아픈 사람,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손을 얹고도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 막 상상을 하세요. 믿음은 상상력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 악한 영, 가끔 하나님이 꿈속에 악한 영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었는데 그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에 악한 영을 본 거, 천사를 본 거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보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보았으면 그 악한 영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대적하고 그렇죠. 기도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와 진리. 결국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이미 지은 죄가 씻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마귀는 있을 데가 없어서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의로운 길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기도 중에서 선포 기도도 있는데 명령기도는 귀신에 대해서 떠나가라,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는 것도 명령기도고요. 내 삶에 막혀 있는 것은 다 열어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이 세파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명령기도고요. 그러니까 이 영계에 대해서 명령, 내 육체에 대해서 명령, 어떤 내 사업장에 대해서 축복을 명령하는 그것도 저는 명령기도라고 생각해요. 명령도 하면서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영의 기도도 많이 하세요. 방언은 꼭 받으시고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방언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덤으로 이렇게 다 추가로 더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해져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내가 명령했을 때 여러 번 명령하지 않아도 한 번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는 저희 목사님이 훨씬 강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저희 목사님도 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적인 권세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단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악한 영에 대하여 명령하고 또 자주자주 축복을 선포하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에 하나님 이 말씀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이 불붙듯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주자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그런 미혹에 의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산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약사고 제 진약사 톡 거기서
제가 생기산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약을 얘기를 하면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피를 고치는 약이다. 저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성경에 이제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강이 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피를 그렇게 운반하는 피의 통로가 되는 혈관이 병들었을 때 우리 몸 조직이 다 병드는 것이고, 암도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러면 피가 잘 안 통하거든요. 피가 잘 안 통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피가 나빠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기산이 나오게 됐고, 생기산을 가지고 또 피의 어떤 그 새로운 비밀들을 알면서 여러 가지 뭐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런 다른 질환이 한 가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구나. 생명의 비밀이 놀랍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는 기도학교잖아요. 기도학교에서도 또 피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네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세상에 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뇨 환자의 피 있잖아요. 당뇨 환자의 피가 병든 피거든요. 그게 당뇨병이라는 게, 왜냐하면 피가 병든 거니까 혈당이 높은 거잖아요. 그 혈당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 정도 레벨에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한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데,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기도 해요. 뚝 떨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쇼크가 올 수 있어서. 이 피 자체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이 든 건데, 그 피를 뽑아서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보관을. 뭐 혈액은행 같은 데 가면 피를 보관을 해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달, 뭐 한 6개월, 1년 정도 되어가지고 그 피를 뽑았던 그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식이요법하고 또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약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뇨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피를 뽑아보면 이제 피가 나았다라는 게 그 피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당뇨병이 걸려 있었을 때 뽑았던 보관해둔 혈액 있죠. 그 혈액이 정상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잘 안 믿어지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과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이 듣고는, 그런데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생명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머리, 뇌에 있다, 뭐 심장에 있다, 뭐 어떤 장기 이런 거를 생각하지, 누가 혈액에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가인이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요. 핏소리, 피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아우의 생명이 이렇게 죽을 때 그 아우의 피,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는데 그게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좀 섬뜩하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호소하느니라. 여러 가지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수고해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낳고 점점 더 죄가 깊어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배신당하고 그렇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뭐 그런 시도 있지만 우리가 속임 속에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또 사람을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받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잘 못 받고,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이 뭐 남편, 아이들, 그 사랑해 줘야 되는 대상에게 제대로 우리가 사랑해 주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죄로 인해서, 또 이런 그 억울한
피를 흘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그런 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피가 내가 지금 내 병에서 놓였을 때 이미 병 들었을 때 뽑아 놓았던 그 피까지도 정상이 된다라는 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간증 하나를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그런데 그 부부의 상담 내용이 자기의 두 아들, 딸이,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다 죄를 짓고 전부 다 형무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상담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엉뚱하게도 그 부부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왔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 부부가 자기들은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해보라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아마 호통을 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예전에 들어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침이 딱 되고 막 이 목사님한테 반항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밑바닥까지 까진 거죠. 내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실직고를 하는 말이 두 부부가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업으로 하던 사람인 거예요. 각자가. 이 두 사람이 만난 것도 구치소에서 만났나 경찰서에서 만났나 서로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왔는데 거기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케이스. 이 부부가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도 재벌을 못 버리고 계속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낳은 두 아들과 딸이 다 그런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죄의 수렁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근데 부모가 자기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요청을 한 거였는데 이제 자기들의 민낯을 보게 된 거죠. 목사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요.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당신들이 바로 서야지 자식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두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뭐 금식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얼마간 뭐 모르겠어요. 6개월을 했는지 몇 달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정말 극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두 분이 정말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자식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혈통의 비밀이. 성경에 그래서 족보가 많은 거예요. 누가 누구의 자식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의인의 자손. 그 이후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걸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어떤 기도는 오래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담 이래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아담 이래로 다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 것이 된다라는 게요. 그게 그냥 믿는 순간 모든 게 그냥 쫙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 그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 그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그거는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냥 다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밋밋하게 예배하고 그냥 밋밋하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요. 된 게 없어요. 된 게. 교회도 미적지근하고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없고 예수 믿는다는 내게 어떤 능력도 없고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그 성도들 평신도들도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 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고 세상을 진동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의인의 자손의 반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된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건 거예요. 계속해서. 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다 된 게 아니라 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치료하는 시간이 70년이 걸린다는 거였잖아요. 그 70년 동안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70년의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게 어떤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집안이 의인의 자손의 집으로 변화되고 뭐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정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구원의 방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요. 이게 대를 이어서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때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씩 식사기도 같이 그렇게 짧은 기도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따금씩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물 흘러가듯이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피를 바꾸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6개월 만에 당뇨를 치료한다라는 것, 그거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당뇨병이요. 짧은 시간 안에 생긴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누적된 거고 그 사람의 삶이 그 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약 생기산 같은 게 있어도요. 그분의 노력이 거기 합쳐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셨어요. 왜 이 약을 먹는데 당뇨병이 안 낫냐고. 아니 자기 먹던 대로 다 먹고 약사님이 먹던 대로 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들으신 거죠. 그렇게 듣고 싶어서.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해서 된다라고 해도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비천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속담에도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 나아간다고 말했거든요. 믿음은 과정이더라고요. 이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래 걸린 것일수록 더 그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 근데 저는 제 일생을 그냥 온전히 다 들여서 제가 죽을 때쯤 뭐 좀 좋은 게 보이려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 아이들이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때.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제가 49살에 저희 약국이 그냥 폭발했었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빵 터진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제가 부상하게 되었거든요. 급부상하는.
그래서 그때 제 눈이 열려서 피의 비밀도 알게 되었고 생기산이라는 약도 나왔고 비타민 요법도 완성이 되었고 제가 실패했던 것까지 전부 다 퍼즐이 맞춰져서 그냥 제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모양이 딱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직 저희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이것조차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이 저한테 크게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작은 하나의 응답을 받으면 또 더 큰 응답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쌓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모험이지만 할 만한 모험이고 아름다운 모험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대를 물려받은 그런 죄악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잡고 있다라는 것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많은 족보가 있고 또 그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족보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으신 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고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소서. 의인의 자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